믿음의 사람은 악마도 그 사람을 정복하지 못한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마도 그 사람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믿음에 틈이 생기면 악마가 그 사람을 정복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틈새가 생기면 그 사이로 악마가 들어오죠. 지붕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빗물이 스며서 집이 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악마만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디테일에 있어요. 내가 말하는 천사는 구원입니다. 구원도 디테일, 즉 믿음에 있죠. 지난주에 내가 구원받으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냐고 질문을 드렸냐면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절에 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생로병사 윤회의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저번에 말했습니다. 둑하는 윤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윤회가 고통이거든.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려면 절에 뭐하러 와요? 올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을 믿고 따를 필요도 없고. 악마에도 디테일에 있고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내가 말하는 거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조건이 안 돼. 믿음만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 당신의 믿음. 내가 손님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할 거 뭐 있어? 왜 빙빙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냐고.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당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틈새가 생기면 붕괴하는 거예요. 악마에게 정복당한다는 거 아니야? 붕괴하는 거예요. 그대로 푹. 우리 역사에서 한번 볼까요? 오랫동안 9년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혔던 소현세자가 돌아옵니다. 거의 10년 다 돼서 돌아와요.
볼모에 잡혀서 온갖 고생을 다하다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세자를 보고 인조도 너무 기뻐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인질로 잡혀서 온갖 고생을 했던 아들. 아들이 보고 싶기도 했었고 미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손자들까지 셋까지 들고 돌아온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냐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세자로와 함께 돌아온 신하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돌아올 때 청의 황제 순치제가 세자에게 장복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장복 아시죠? 임금이 없는 옷. 임금이 입는 옷을 세자에게 가는 세자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익성관하고 임금이 쓰는 관하고 옷을. 세자가 깜짝 놀라서 소현 세자가 이것은 왕이 입는 것인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극구 사양을 해요. 황제는 내가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현세자는 극구 사양을 해요. 이것은 받아갈 수 없다. 거두어달라. 폐하께서 이걸 거두었다. 극구 세자가 사양을 하니까 결국은 황제가 거둬들여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장복과 익성관은 내가 다시 거둬들인다. 그 이야기를 보고받은 거예요. 바로 그거를. 나는 그걸 보고한 신하를 좋은 뜻으로 해석해요. 보통 그걸 나쁜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소현세자의 효를 인조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했다고 생각해. 좋은 뜻으로. 그런데 그날 밤 인조가 잠이 안 와. 인조가 잠이 안 와. 가슴이 불안하고 쿵탁쿵탁쿵탁해. 황제가 돌아가는 세자에게 장복과 익성관을 줘? 세자를 왕위에 앉히고 나를 비중으로 끌고 가려는 사신이 곧 당도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 인조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왜? 삼전도에서 패전하고 항복을 한 이후에 인조는 신하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오랑캐한테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했다고 하는 그것 자격지심 때문에 인조는 굉장한 우울증이 시달렸어요. 근데 신하로부터 장복과 익성관 소리를 세자 딱 듣는 순간 세자에 대한 믿음이 붕괴를 해버린 거예요.
세자가 청의 조정과 밀약을 맺고 들어온 거 아닐까? 저놈이 내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저놈이 청의 책봉을 받고 나를 베이징으로 쫓아내지 않을까? 그래서 청나라에서 송의 영종과 송의 휘종과 흠종처럼 멸시를 당하다가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 그 다음날 아침에 세자가 아침 인사를 왔는데 세자가 충격을 받죠. 아버지 표정이 냉랭해. 그리고 그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 왜 소현세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피변을 했는지, 하룻밤새 피변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지.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세자가 나중에 알죠. 바로 그 장복 사건을 보고했다는 거. 소현세자가 깊은 상실감에 젖어들어요. 아니 내가 장복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익성한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황제가 주어서 사양하고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우리가 다 아시죠?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3달도 못 돼서 죽습니다. 소현세자가 3달도 못 돼서 죽었는데 예물할 때 보니까 그 피부가 독살됐을 때 나타나는 피부의 색깔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자가 죽었는데 인조는 세자를 보통 세자가 죽으면 그의 무덤은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에는 묘요. 세자로서 그를 묻는 거를 허락을 안 한 거야. 묘야 그냥. 그리고 손자, 큰 손자가 16이니까 당연히 세 손으로 책봉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복림대군을 하죠. 그리고 그 며느리 강빈을 죽여요. 이 불행한 사건은 조선 후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도세자의 죽음도 여기서 파생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현세자가 독살돼서 독살시켜서 죽었다가 아니라 이 사건은 나중에 사도세자의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효정이 왕이 됐고 효정이 죽었을 때 예송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데 예송 논쟁이 아니라 그냥 예송. 송이라는 말이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송은 말로 싸우는 거야. 글로 싸우는 것이고 말로 싸워서 송이요. 무기로 싸우는 건 전이고
전투할 때 그 전쟁할 때 그 전은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총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전이고 말과 논리로 싸우는 건 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송이요. 예송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소원이 장자였기 때문에 효종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송시열과 송중길이는 강빈의 예갓집 사람들이에요. 특히 송중길은 강빈의 예당숙이에요. 이 사람들이 관직에 나온 명분이 강빈의 신혼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효정의 왕비가 죽었을 때 서인 정권이 무너져요. 송시열, 송중길 정권이 무너져요.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숙종의 예삼촌 김석주고 현종의 처남이고. 숙종 초기에 최고의 권세가 실권자는 김석주입니다. 김석주가 남인 정권을 세웠다고 5년 정권에 남인 정권을 무너뜨려 숙청해버려요. 열어 죽여버려요. 영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영모를 만들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남인 정권이 붕괴하는 거야. 숙청된 난민 조사석이가 예쁜 여자 하나를 자기 고모인 조대비 처소에다 들여보내죠. 궁녀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장옥정이. 장옥정이는 남인인 조사석이가 들여보낸 거예요. 고모인 조대비 처소에. 숙종이 매일 아침마다 증조모인 조대비에게 문안 인사를 오기 때문에 무슨 말이 설명이 필요해. 조대비하고 조사석이는 고모 조카라서 설명이 필요 없어. 대화가 필요 없어. 바로 조대비가 착수해. 인사 온 숙종한테 장옥정이를 붙여. 차대접, 조상께 차대접하라면 매일 아침마다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숙종이 그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어, 그날. 궁녀들 중에 그런 이쁜 여자인데 절세 미녀의 실록에 장옥정이가 예뻤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예뻐졌는지 실록에 아주 예뻤다고. 우리가 다 알죠. 조사석이가 성공해서 서인 정권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조사석이 그 작전을 김춘택이가 써요. 서인 김춘택이가 누구냐면 숙종의 처남이에요. 숙종의 첫 번째 왕비 광상 김씨의 오빠요. 장옥정보다 더 예쁜 여자 들여보내. 그게 바로 영주의 어머니 숙빈채 씨요. 세상에 장옥정이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숙빈을 보고 나니까 숙종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 더 이뻐. 그래서 서인 정권이 붕괴하고 남인 정권이 들어서요. 남인 정권이 들어섰던 걸 다시 남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서인 정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옥정이는 죽고 그의 아들인 경종이와 연인군 영조가 왕위를 놓고 다투. 경종은 안 다투. 그런데 그 영조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형수인 선희왕 어시요.
형수가 끔찍이 싫어했어. 연인군을. 음흉한 놈이라고. 형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은 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는 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의왕.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원세자의 증손자인 이담을 양자로다가 기리기 위해서 양자로 지정을 해요. 선의왕후가. 그런데 그 마무리를 못해. 경종이 죽어버린 거야. 이것이 나중에 사도의 죽음까지 가죠. 내가 왜 이걸 길게 이해하냐면 믿음이 붕괴하면 의외로 전혀 관계없는 것과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는 윤회에서 파생되는 거야. 윤회에서 파생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윤회가 없으면은 고라고 하는 자체, 두카라고 하는 것이 파생될 게 없어. 윤회라고 하는 두카가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이 파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도 좀 때울 필요가 있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천사도 디테일이 있고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면 구원받는 거고 믿음의 틈새가 생기면 악마에게 정복당하는 거고 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리 강둑도 쥐구멍에 의해서 붕괴한다. 천리의 그 강둑도 그 강둑에 난 쥐구멍 때문에 그 천리의 강둑이 붕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쥐구멍에서 물이 그쪽으로 새 들어가면은 아시잖아요. 가끔 우리가 도로가 갑자기 붕괴했다라고 하는 말 듣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지하수에 의해서 그게 침식되거든. 그러니까 붕괴되는 거예요. 천리의 강둑도 쥐구멍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천리의 강둑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틈새가 생기면, 믿음의 틈새가 생기면 인조와 소현소자의 관계처럼 파국이 되는 거예요. 인조의 마음에 세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순간, 즉 악마가 들어온 순간 결국은 그것은 그렇게밖에 결론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영조가 사대조선제자를 죽인 것은 저놈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저놈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저놈이 나를 쫓아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신이 딱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왜 그렇게 파국이 되겠어요? 영조가 새 장가를 갔기 때문이에요. 영조가 새 장가를 가서 이게 문제가 파국이 된 거예요.
살 먹은 처녀하고 세장가를 갔어. 정조가. 그게 계비 정순왕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만약에 계비 정순왕후가 아들을 낳았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세자는 그 지위를 지키기가 어려워. 강해왕도 불행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영창대군이 태어나는 순간 광양은 서자일 뿐이야. 만약에 계비 정순왕이 아들을 낳으면 사도세자는 서자일 뿐이야. 오직 하면은 영조가 세장가 가려고 할 때 돈영부 영사 조재호가 반대를 해요. 아니 무슨 세장갑니까? 세자가 있는데. 조재호가 누군 줄 아세요? 영조의 첫 번째 며느리 현빈 조씨의 오빠예요. 조재호가 영조가 세장가 가려고 하니까 펄쩍 뛰고 반대를 해요. 안 된다고. 영조가 화가 나지. 내가 세장가 간다는데 왜 네가 반대? 귀양. 그때부터 사도세자가 엇나가기 시작해요.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은 파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인조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붕괴했다면 사도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붕괴해버린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 늙어가지고 뭔 장가야, 새 장가?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도 영조는 딸을 낳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믿음이 붕괴하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붕괴하던 것이 붕괴하면 그 붕괴의 끝은 불행. 우리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파생되는 거라는 걸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사람은 악마도 그 사람을 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게.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악마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에 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다. 당신의 믿음이다.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마치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초겨울 낙에 피날리듯이 발에 거듭 차이잖아. 거기에 혹해가지고 쫓아갔다가 패가 망신하고
어느 누구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을 자문자답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왜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비구들에게 물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에 왜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삿배사따 발랑바따 빠지가나자 아라한타나자 제너라 반다미 삿바소 띠아 떨었다 수키타 이놀라부타사 아로카 수키타 호따 삿배 삿바부타 노베나 삿바 담마 노베 삿바 상과 노베 사다스 띠바한테 붓다이 진료로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진료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상가의 진료로 그대와 함께하고 이내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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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항사마사부터 바가와 부땅바원다 부토메토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탐망 담모미다토타 스바디빤노 바가와토 사바카 상고 상고미나토 상가요자